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상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11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조금 다른 느낌으로 접근이 되지 않나요? 그동안 10절까지의 이야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라면 1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 예언적인 어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보통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크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나뉘는 것들 중에 예언서가 예언을 받는 사람이 본 게 있고요, 들은 게 있고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와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올곧게 명확하게 딱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아닌데, 때때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때때로 어떤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달하는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 종종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절에서 16절이 그러한 느낌의 본문인데요. 그 느낌을 가지고 보시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힌트로 느낄 수 있는 건 호칭이 달라졌다는 거고요. 첫째는 11절에 보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호칭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재미난 표현인데 말투가 조금 달라져 있어요. 물론 이제 한글 번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11절에서 16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단어이기보단 명령하고 있거든요. 1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15절 16절에 이렇게 되고 있죠. 15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복되시고 유일하시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16절에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볼 수 없는 분,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에서 16절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죠. 근데 조금 더 유추해서 생각하자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만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라고 보시면 훨씬 더 익숙해질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요.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전달하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복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시다.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이시다. 그리고 죽지 아니함이 있는 영생이 있는 분이다. 가까이 가지 못할 거룩한 영적인 빛이다. 등등의 하나님을 스스로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좀 유추돼 있을까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 보면서 행복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그냥 흘려듣듯이 들으셔도 좋고 여러분이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 건, 성경을 볼 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 얘기 직접 얘기하고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이 그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걸 정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을 직접 전달한 것과 간접 전달한 것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차이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제에서 오늘 보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 그 얘기를 찾아가 봅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지금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증언이 될 수도 있겠죠. 첫 번째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이 첫째죠. 첫째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라. 여기에 공통점이 뭘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공통점은 찾으셨나요? 성품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죠. 이 땅과 영적 전쟁 중이죠. 선한 것과 악한 것 가운데 선한 싸움을 치르고 있죠. 근데 이 선한 싸움에 도구가 되는 게 뭐냐는 거죠. 무기가 되는 게, 보통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을 공격할 때 쓰는 무기는 뭐죠? 약점이죠. 한 사람의 약점을 폭 하고 불려잡고 그 약점을 계속 찔러서, 권투 선수들이 한번 팍 하고 주먹을 날릴 때 사람이 훅 쓰러지게 하는 곳이 있대요. 간이 있는 곳을 때리면 사람이 갑자기 기절한다고 그러네요. 그 부분이 약점이래요. 그리고 정수리 부분도 우리의 약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싸움을 할 때도 약점을 공격하고요. 싸움에 이기는 법, 그리고 사람들에게 남들과 겨루어 이기는 법을 가르쳐줄 땐 약점을 공격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가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그래서 남들이 약점을 아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죠. 그래서 그 약점을 잘 공략해서 자기가 얻어갈 것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죠. 누구나 다 약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싸우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싸워야 되고요. 경건함으로 싸우는 거고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싸우는 겁니다. 뭐와? 악한 것과. 그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은 목회자의 기준, 성도의 기준이었던 거죠. 왜 자꾸 교회가 흔들릴까요? 왜 기초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 들을까요? 왜 교회는 어른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을까요? 왜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한 비난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세상이 싸우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정말 선한 도구인 성품의 도구를 우리는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오직 믿음으로 좋죠. 오직 말씀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으로 드러나야 되는 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어야 되죠. 자, 이제는 우린 그렇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싸움에 이기려면 남들의 약점을 알고 나의 강함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을 기르는 겁니다. 오늘 그 거룩한 성품 중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움, 경건함,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강한가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도구. 어떤 것이 약한가요?
그 약한 것을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2절 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을 곡해서 들으면 안 돼요.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어도 번역이 되긴 해요. 근데 원문에 영생을 취하라 할 때 이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조금 개념이 다르죠? 영생을 취하라는 건 저 천국을 소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보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삶이 그리스도로 시작한 새로운 삶이다라고 규정하고 그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은 무엇이냐? 자신을 알고,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정의된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취하는 것,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것, 그것에 전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뭐 했대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멋진 말이죠. 그러면 디모데만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이 두 가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첫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그 공격에 동일하게 상대의 약점을 찾으려고 애쓰거나 혹은 상대를 공격하려고 애쓰거나 하지 말고 이 싸움을 이기는 온전한 공격의 무기인 거룩한 성품을 지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삶은 뭐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볼까요?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무슨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내게 거룩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한 그의 삶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도구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영생을 취하라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 영생의 삶을,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흠도 없고 책망할 것 없이 이 명령을 지켰노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더 정신 차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